3월 24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5대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강화라 그렇게 불리는 마지막 5번째 강화입니다.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 강화라는 것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의 주내용은 세상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으로 요한계시록과 함께 우리 기독교 종말론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 이렇게 감람산 강화에 별명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성전을 나와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시며 이 성전 건물을 봐라.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때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입니다. 이것을 제1성전이라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이 되었는데 이를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전은 제3성전인데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주전 19년에 착공하여 주후 63년경 완공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만도 80년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보면 아직 완공이 되기 전이고 여전히 공사 중이었지만 그 규모나 화려함은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런 성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반신반의하던 제자들은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세상 끝날, 즉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3절 말씀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감람산 강화에서 세상 종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내 이름을 가지고는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혹의 행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참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미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신천지만 해도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그런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지?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혹은 중직자들까지도 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종말의 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세상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지구촌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쟁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빈번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이곳저곳에서 기근과 지진, 홍수와 해일, 화산 폭발로 인한 재앙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앞에 온 세상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5절에서부터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기록하여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예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거나 따라가면 결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하셨는데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함락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정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의 도전과 공격은 더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때가 어느 때인지, 이러한 때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